할렐루야. 네,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 보입니다. 한 주간 조금 더웠는데 이제 아마 오늘 비가 내리고 그러면 조금 더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이 여름 가운데 끝나고 또 우리 가을이 오는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을 이제 그리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짧게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90살까지 산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반 살았습니다. 전반전 살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쌓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쌓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네 모든 것들 관계도 다 끊고 몸도 망해가면서 돈을 쌓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자격증들을 보유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벌을 쌓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지를 쌓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도 뭘 쌓냐면 우리가 은근히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내가 잘했다라고 해서 신앙 경력의 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 가운데 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바벨의 탑을 쌓든지 아니면 기도의 탑을 쌓든지라고 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쌓는 탑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릎 꿇고 사는 삶, 그래서 기도의 탑을 쌓는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남기려는 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탑인지 두 가지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바벨탑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는데 오늘 함께 두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 장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둘 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둘 다 한 마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어떤 큰 역사를 꿈꾸는 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은 어떤 곳일까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던 자리가 바벨입니다. 다락방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죠? 성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던 자리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바벨은요, 인간이 올라가려고 했던 운동이다 라고 한다면 다락방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자리가 다락방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신앙의 차이고요, 인생의 차이이고 교회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굽자. 자, 성읍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막 벽돌을 가져다가 탑을 쌓는데, 여러분 성서학자에 의하면 그 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몇 층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기술로 지금의 아파트 9층에서 10층 정도의 높이를 쌓아두고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냐면 참 교만하다.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떻게 교만한 이야기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단순히 사람들이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 없이도 완전해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담겨져 있는 장면이고요, 하나님 없이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야망이 담겨 있는 바벨탑 사건이고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하늘에 닿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종교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벨의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탑을 쌓는 게 아닙니다. 탑을 쌓으면서 뭐가 있냐면 불안도 함께 쌓고 있습니다. 탑을 쌓으면서 두려움도 함께 탑을 쌓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여서 그 불안함을 한번 없애보자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같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쌓고 있습니다. 흩어질까봐, 잊혀질까봐, 무너질까봐, 남보다 뒤처질까봐 그 마음을 벽돌처럼 구워서 탑으로 만들고 있는 장면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꼭 그 당시 창세기 고대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탑을 쌓으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조금 더 남들보다 성공해야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쌓아야 된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갖고 있는 거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건축 현장처럼 살아갑니다. 계속 쌓아야 되고 경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쉼없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비교합니다. 설계해요. 쌓아 올립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쌓아 올리고 설계하고 남들보다 더 견고한 성을 만들었으면 평안해져야 되는데 평안은 없고 뭐만 더 커져요? 불안만 더 커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자유로워야 됩니다. 근데 잃을까 봐 두려워요. 가진 게 소중한 게 아니라 이걸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 커질수록 만족감이 커져야 되는데 그 이름을 지키느라 더 피곤합니다. 더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바벨은 결코 인간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벨의 본질은요, 높이 올라가는 거에 바벨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바벨의 진짜 본질은요, 하나님 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데가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벨이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내가 인생을 내가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벨이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내 존재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은 건축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예배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높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만큼 높이 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릴 거냐라고 하는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쌓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쌓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느냐. 여러분, 바벨의 탑은 눈에 보이는 탑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통장의 잔고가 바벨의 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은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바벨은 직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바벨은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벨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쌓아둔 자기 방어의 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버티고 있는 그 완고함이 바벨의 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다 달라 보입니다. 근데 중심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를 높일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의 의미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의 방향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바벨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보셨다고. 인간이 올라가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걸 내려보시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탑은요, 내려보셔야 겨우 보이는 작은 구조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고 했지만 끝내 인간은 하늘에 닿지 못했죠. 여러분, 인간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늘 정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래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은혜의 길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소, 오늘 본문의 주인이 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요? 모이라고 했으니까. 흩어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모였을 때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냐 보면 자신감이 차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세상을 바꿔봐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120명 정도 모여 있으니 한번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보자 라고 하는 전략회의를 하러 모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뭔가 한번 큰일을 해보자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인 그 120명은요 연약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가장 중심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났어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나는 누굴 믿어야지? 나를 누가 지켜주지? 라고 하는 연약함,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거칠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아직 어떤 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연약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 연약하게 모인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은 가서 세상을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120명쯤 모였으니 리더를 만들고 팀장을 만들고 팀원을 만들어서 먼저 큰 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다리라.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탑을 쌓아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요 빨리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빨리 올라가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요 먼저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힘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바벨탑을 쌓는데 누구는 부실공사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쌓은 탑을 봐. 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추진력, 인간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가의 다락방이 그냥 방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은요 인간의 야망이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려지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요. 마가의 다락방은 사람이 스스로 올라가려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를 사모하는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은요 전략보다 기도가 앞서는 방이었고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였고 능력보다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다락방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과 다락방의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벨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자, 우리가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주어가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가 하자, 우리가 쌓자, 우리가 이름을 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주어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자기의 이름을 외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어요. 그러자 뭐가 임해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바벨에서는요 인간의 손이 분주합니다. 다락방에서는요 무릎이 바빠요. 엎드리느라고. 바벨에서는 벽돌 굽는 게 바쁩니다. 다락방에서는요 마음의 깨져감이 바쁩니다. 역사하니까 굳어졌던 내 마음, 완악했던 내 마음, 강팍했던 내 마음이 성령의 따뜻한 역사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벨에서는 탑이 올라갑니다. 다락방에서는요 불같은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르죠. 바벨은 결과는 혼잡이었습니다. 언어가 갈라지고요. 언어가 갈라지니까 마음이 갈라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피하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결국은 흩어져요. 다 흩어집니다. 다락방의 결과는요 복음의 소통입니다.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십니다. 방언을 해요. 서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바벨에서는 말이 갈라져 서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성령이 임하자 서로 다른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바벨은요, 인간이 스스로 연합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분열로 끝나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요, 성령이 주시는 연합을 통해서 그 연합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왜 때로 다락방이 되지 못하고 작은 바벨이 되어버린 걸까? 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다락방이 못 되고 계속 흩어지게 되고 정지하게 되어지는 바벨의 냄새가 날까? 왜 성도 개인의 심령에도 평안 대신에 두려움, 불안, 분주함만 가득할까?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올라가고 싶고요. 비교해서 이기려고 올라가고 싶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단단히 올라가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탑을 쌓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피곤하죠. 피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탑을 쌓아 올라가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올라가는 신앙은요, 결국 자기의 힘을 소모해야 됩니다.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옆 사람을 보면 경쟁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올라가는 교회는요, 숫자와 규모와 외형에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부흥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요. 숫자와 외형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는요, 계속 탑을 쌓아놓고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다락방의 영성은 다릅니다. 다락방의 영성은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그저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뿐이죠.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늘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끝까지 한번 28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신약을 읽어갈 텐데요, 성령이 임했던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이 임했던 곳에 높은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 없습니다. 성령은요, 늘 어디로 임해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어디에 임할까요? 상한 심령에 임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한 심령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디에 임해요? 목마른 영혼에 임합니다. 주님 제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목마른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고요, 자기를 비우고 약속을 붙드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 지금 너무 약한데, 지금 목사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한 심령인데, 나 지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난 지금 아무것도 쌓을 힘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잘 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바벨을 잘 쌓는 사람에게 일하시지 않고요, 다락방에서 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에 물려시고 신령한 것들로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벨은요, 강한 사람들의 프로젝트 같아 보여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벽돌을 굽고 나르고 쌓고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요, 무너져요. 흩어집니다. 다락방은요,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처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아놨습니다.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 같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선교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니까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흘러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강함은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강함은요,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진짜 강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직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 라고 하는 탑. 근데 이만큼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탑. 나 실패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탑. 나 인정받아야지 라고 하는 탑. 여러분, 이런 탑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탑은 세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탑은요, 아주 신앙적인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사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 기도의 탑도 내가 쌓는 탑입니다. 봉사도 해요. 근데 봉사, 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봉사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봉사가 아니면 그 봉사도 내가 탔는 쌉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의가 더 크게 남는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내가 쌓는 탑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바벨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바벨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무릎으로 쌓은 것보다 자존심으로 쌓은 게 더 많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가 어떻게 계획하려고 했고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거 많습니다. 그런 탑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제 이걸 헐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다락방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락방 큰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 믿음이 좋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락방 있는 자만, 배운 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은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다락방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 다락방은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을 걸어 잠갔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웠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입으니까요, 거리로 나갑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증인이 돼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성령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혼잡이 소명으로 바뀝니다. 내가 쌓는 탑은요, 바벨탑은요, 혼잡해져요. 깨집니다. 흩어져요. 근데 막연하게 살던 내 인생을 방향을 찾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이구나. 내 삶의 목적지구나 라고 하면 혼잡이 소명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남기려던 삶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필요한 건 바벨의 기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돌을 많이 쌓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볼까? 옆에 있는 교회보다, 옆에 있는 성도보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어떻게 견고하게 더 높이 쌓아볼까? 라고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엎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기도할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건 바벨의 언어가 아닙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는 말, 지배하려고 하는 말, 판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말이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필요한 건 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더 큰 성공 아닙니다. 더 큰
통제 아닙니다. 더 단단한 자기 포장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 그 심령을 통해서 성령을 기다리는 다락방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는요 신할평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해요. 근데 왜 분주하냐면 벽돌을 막 굽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전하게 더 높이 올라갈까 한쪽에선 설계하고 계산합니다. 서로를 독려합니다. 자 쌓자, 자 높이 쌓자, 자 높이 올리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시선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늘로 당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영혼이 다치게 됩니다. 다른 한쪽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화려한 건축물도 없습니다. 찬란한 성취도 없고요, 세상에 놀랄만한 어떤 모습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그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 계시고 싶으세요?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없는 바벨에 서 계시고 싶으세요? 작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다락방에 여러분 서 계시고 싶으신가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라고, 더 많이 쌓으라고, 더 많이 보여주라고, 더 많이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엎드리라고,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고백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주님, 더 이상 바벨을 쌓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이름을 높이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이 내 삶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 가정이 바벨이 아니라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내 일터가 욕망의 현장이 아니라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 심령이 무너뜨릴 수 없는 자의 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거룩한 방이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은요 인간이 올라가는 운동이었고 그래서 보니까 지치고 갈라지고 흩어집니다. 다락방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내려오시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태어나고 복음이 시작되고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가정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큰 건, 더 중요한 건, 더 필요한 건 큰 탑이 아닙니다. 더 깊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더 간절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으로 들어가세요.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릎을 꿇으세요. 우리의 이름을 내걸자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